그래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한 주간 우리가 성경학교를 했는데 오늘 유신이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유신이가 많이 포쳤나 봐요. 예. 하여튼 재미있게 은혜롭게 잘 했던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예. 하여튼 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그 요한 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여성적이고 내면성이 이렇게 강한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되게 불같은 성격이고요. 다혈질입니다. 욱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반면에 사도 요한은 여성스러운 사람이고 항상 보면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사람. 그래서 성만찬하고 나서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예수님의 오른쪽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왼쪽이죠. 이렇게 턱을 받치고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근데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 집어넣지 않아요. 뭔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사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의 관점은 예수가 누구신가에 관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의 어떤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했던 그런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초대교회는요, 이단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여러분 한국의 각 교회가 고통을 받는 지금 상황인데 누가 있냐면 이만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 집단의 교주가 있습니다. 이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세대별로 이단들이 한국 교회들을 전 세계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어지럽히는데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당시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영지주의는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 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을 스스로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커다란 그들이 오류를 범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전면적으로 그것은 거짓말이다 부인하는. 그래서 성육신을 반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적인 것을 통달한 아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차피 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건 하나님이 관여치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해가지고 죄를 그냥 져요. 전혀 부담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자.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스며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요. 로마 사람들 밑에서 각종 힘든 일들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한 영지주의까지 오게 되니까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것을 엑기스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엑기스만 강조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한 글이 요한일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이서는 이단에 대한 영지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요한 3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 1, 2, 3서를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빛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6절과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오늘 본문 1장 5절로 10절까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빛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빛에 대해서 설명하라고요. 두 번째는 어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빛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은 이곳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 더 어두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빛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빛을 어떻게 등경 아래 두느냐. 이거 마루거든요. 옛날 마루 밑에 빛을 두면 안 되죠. 빛은 이렇게 불은 높은 데 달아야 되죠. 그래 환하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금을 음식에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모르죠. 굵은 소금을 잔뜩 뚝을 싸가지고 그 안에 화로를 핀대요. 그러면 이게 그 소독, 해독도 되면서 그 열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시켜 준답니다. 소금으로 뚝을 싸가지고 화덕을 만들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린다라고 하는 것, 기능을 상실하면 길가에 내다 버리는 겁니다. 쓰다 보면 이게 이제 그런 해독제라든지 열 보호 능력이 떨어지면 소금을 퍼가지고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그랬고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믿는 순간 말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 사람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 것, 봉사해야 되는 것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전에, 그 전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주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이냐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고 그러죠.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 빛은 하나님의 광채고 영광이라고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우리가 품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확 사라지게 돼요. 우리 교회가 창문이 저 뒤에 있기 때문에 낮에도 여기가 껌껌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꽃들이 한 주간 지나면 다 시들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바깥 내놓아야 되고, 또 주일 아침이나 토요일 아침에 또 갖다 놔야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껌껌하면 이 전기를 켜게 되잖아요. 불을 켜게 되면 갑자기 환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채신 하나님의 두 번째는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만물 중에 첫 번째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이 있는데, 가장 빛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근원은 사실 빛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햇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체가 빛을 받지 아니하면 온전히 성장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때 거기에 역사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빛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빛은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에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호롱불을 이렇게 커다란 막대기 끝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들고 가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갑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하루에 30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30분 성경 읽으시면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여러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한 주간 삶을 이렇게 살면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다가 오늘 여기 오시는 것은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들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며, 또 반면으로는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한 주간 결산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 하루에 그래도 30분 정도, 한 3장 4장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거기에 열매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교회는 크고 성도들은 많은데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뭔가, 저도 목사지만 늘 고민하죠. 서로. 저도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이유가 뭔가 보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만 맺으면, 잘 맺으면요, 삶이 풍성해지거든요. 풍성하다는 말이 내가 복을 받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내어질 수 있는 풍요로움과 이런 여유가 있거든요. 십자가가 더하기 아닙니까? 저건 더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직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 나에게 잘해라 이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관계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시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딱 만들어. 진짜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따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뭔가 행하기 원하면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 좋은 말씀이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죠. 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무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크리스천 무당.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슈가 됐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당과 같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긴다. 그래서 크리스천 무당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진짜 빛이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때에 거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정말 성경 말씀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하나님은 빛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두 번째는 이제 어둠을 말합니다. 왜 어둠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또 어두움도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말하는 어둠의 의미는 그런 깜깜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먼저 세상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만물이 있고, 두 번째는 인류,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세상은요 죄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주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상은요, 첫 번째는 인류, 모든 만민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는 바로 그 죄악된 것, 마귀가 권세 잡은 그런 어떤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벗삼아 산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류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예전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욕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기뻐합니까? 누가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만큼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은요 관심이 없잖아요. 기대한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야, 목사가 그런 죄를 져? 그 말이 돼?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목사는 그래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니까,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깜빵에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듣는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에이 그렇지 뭐 안 그래 똑같은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오히려 그건 더 비극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끔 욕을 먹는 이유, 우리가 못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욕을 먹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예전 초대교회 모습하고 성도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당하는 욕이고 고통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거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첫째,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헷갈려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거 정말 크리스찬이 저렇게 살아야 돼? 저런 말을 해? 저 말도 안 되잖아.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성경은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못하니까 세상에 혼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거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저 인터넷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하신 거, 제가 이제 옛날 어른들 설교를 참 좋아하는데, 그 어른들 설교가 지금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죠. 한경재 목사님이나 목하는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요즘에 좋으니까 유튜브에 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7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대요. 새벽 3시, 4시에 전화해가지고 나 죽는다고, 잠자는 사람 쫓아가서 가보면 목을 메고 자기 죽겠다고, 연예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뭐 그런 일들이 거의 일주일이면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쫓아다녔다고 그래요. 7년까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힘들다 그러면 자기는 얘기합니다. 그럼 연예인 교회 한번 가서 해보라고. 그럼 그 소리 쏙 들어갈 거라고. 그 정도로 연예인들이 우리와는 다른 노멀한 삶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또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애절함이 있겠어요.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가서 이렇게 어루만지고 싸매려고 하니까 얼마나 목사님도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삶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혼돈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마지막 결론이 혼돈스러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혼돈이 오고요. 그 혼돈이 계속해지면 나중에는 무뎌짐이라는 게 옵니다. 게으름이라는 게 오고요.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그저 자기 머리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아유, 이 정도 괜찮아.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래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뿐이 아닙니다. 안다고 그냥 죄 짓는 거, 그래 그냥 오늘은 봐줄게 이러는 하나님, 글쎄요, 성경에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어둠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스러우면 열매가 없어요.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움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이 자꾸 다투고 교회가 자꾸 다투고 분열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기준과 그 포커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다투지 않죠. 다투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기도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은 이렇게
빛이 무엇이며 어둠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 가운데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하는 것인가. 간단히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내가 지금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인격체로 인정하고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교제하십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이러면 다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저번에 뒤에 누가 이렇게 막 따라와요. 이렇게 길을 걷는데 흑인 아저씨인데 막 혼자 얘기를 막 해요. 저 사람 하나님과 얘기하나 그랬더니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혼자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이 무선 전화기가 처음 나올 때입니다. 몇 년 전에. 보통 우리 전화기 이렇게 꽂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에다가 무선 전화기가 있는 거를, 이게 뭐니까 헤드폰 있는 거를 제가 그때 본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도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하세요. 가만히 계신데. 그 뭐 하시나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당에서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귀는 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아들 모셔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아들 좀 마음 좀 바꿔주세요. 아유 우리 집사람이 또 오늘도 이렇게 아프네요. 하나님 아시죠?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요, 거기에 진짜 영적인 관계는 사람과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미국 생활할 때 얼마나 사람 많이, 직장 생활하실 때 여러분 사업하실 때 사람 많이 만나죠. 어떤 사업상 만나는 사람하고요, 사회 어떤 사무적인 만나는 사람하고 친구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무적인 사람, 어떤 사업상의 문제로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챙길 이익만 챙기면 그 다음부터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관계 속에서 정말 친분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그렇죠? 만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밥을 먹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저 기다려줍니다. 약속 시간 미리 5분 전에 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오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종종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집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그것이 진짜 만남이고 예배거든요.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C.H. 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옛날 신학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교회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선하게 될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그랬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나도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수학 공식대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또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철학적 진리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진리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들이 말한 그 말씀. 제가 지금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인격이 다른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삼위일체 트리니티 교리인데, 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성경의 말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귀에 들려진다 해서 성경대로가 아니라 이 귀에 들리는 대로 쫓아가면 그건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증빙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리지 않아도, 뭔가 보이지 않아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방언한다고 해서 유신하고 뭘 본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살아계신 그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건 또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반복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먼저 빛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둠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했습니다. 모쪼록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삶은 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속에 거한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여 주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첫째 나를 보신다,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상이 나를 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둠을 쫓지 않고 빛을 쫓으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손 만대까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빛 가운데의 축복이 영원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진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종종 어두움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 미움과 다툼이 있는 삶, 혼돈스러운 삶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아가 진리를 쫓는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